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조금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나와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FDA에서 승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먹는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소량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어느새 우리는 코로나 불편한 동거를 하기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아가서 2020년을 코로나 초창기 시절로 되돌아가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그 백신이 나왔을 때 빨리 도입되어 효과를 보고 순간순간 확진율이나 치명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먼저 백신을 맞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이 되면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다음 조금 더 안정화된 백신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보면서 먼저 사용하는 국가를 보며 또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어차피 또 늦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그저 기다려야 되는 생각이 공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과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 힘들고 이러한 감정들을 서로를 위로하면서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 선행이나 훈훈한 일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정말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녀 백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자녀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노력을 저 또한 해봤습니다. 자녀 백신이 처음 제도화되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자녀 백신 알림이를 설정하여 자녀 백신이 뜨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눌러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치열해서 1초 아니 0.5초 차이로 맞을 수 있냐 맞을 수 없냐를 판가름하는, 그때는 같은 코로나라는 아픔을 겪는 위로자이고 동료였지만 경쟁자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가 이 자녀 백신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힘들고 도태되어가는
주변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만 봐도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에 울고 또 울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곧이어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고,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60% 이상이 손실보상금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는 사람은 점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 가졌던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또한 절망에서 이제는 불가능한 희망이고,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부터 조금씩 차오르는 어떠한 설명 불가능한 원망감이 생겨난 것이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로하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 안에서 도태된 자들 또한 생겨난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이 배경장소인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바로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벼운 병이든 불치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스스로의 신화에 기대어서 만든 상당히 부풀려지고 잘못된 희망입니다. 물론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심심치 않게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병에 걸린 사람이 그 특정 병을 낫게 하는 성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물에 있는 성분에 있어서 몇몇은 실제로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을 때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는 잘못된 신화로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각각의 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눈으로 직접 보며 들으며 서로에 대한 신세한탄과 동변상련을 나누는 곳이 이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왜곡된 신화 속에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아픔을 나누는 동료였지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베데스다의 뜻인 자비의 집이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마 물의 움직임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은 바로 경쟁자로 돌변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덜 아픈 사람, 조금 더 건강해서 움직임을 빨리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밀쳐진 사람들은, 움직일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감만 쌓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고, 절망에서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희망은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공평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밀린 도태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공평한 것이 아니요, 이미 어느 정도 승자가 정해져 있는 가장 불공평한 싸움이었고, 그 불공평한 자들의 공간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새 희망이 아닌 오히려 불가능한 희망이 되어버린 이곳에 38년 된 병자 또한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되었다는 성경의 설명대로 아마도 방금 전 제가 얘기했던 가망 없이 그 경쟁에서 밀쳐질 대로 밀쳐진
도태된 병자들 중에서도 꽤 오랜 기간 그 절망을 느껴왔던, 아마 자기 자신도 불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된 병자인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 가운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이 대답을 통해 자기 자신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에서 절망에서 이제 불가능한 희망이 되어버린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신세 한탄과 동시에 먼저 내려간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며 그 먼저 내려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내심 원망의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불가능한 희망을 눈앞에서 계속 보며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들이 믿고 있던 신화나 특별한 행동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게 됩니다. 경쟁과 밀쳐내기를 하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신화에 나온 이 물의 움직임이 아니요 긍휼하심으로 이 경쟁에서 도태된 38년 된 병자를 자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치유하신 자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후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가던 중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놀라운 은혜 입은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날이 선 정죄심으로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일을 해버린 그 사람에 대해 평소처럼 했던 대로 정죄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또한 안식일을 지켰지만 정말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치열한 경쟁을 했었던 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들 또한 이런 마음이 혹여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자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밀쳐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조에 같이 휩싸여서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남을 밟아야 올라가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밀치며 상처 주며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큰 은혜를 선한 영향력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며 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자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풍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믿으며 서로를 상처 주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며 밀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